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죠. 이들이 오순절 때에 아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모인 것 같은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의 모인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가장 결론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거 유대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이 인류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자들이 그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광경이 2장 이후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왜 못 박아 죽였죠?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보다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지 않고 나보다 힘이 없으면 죽여버릴 수 있는 게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일을 했던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로마 병사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죄인은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택정하신 구원하실 백성들 또한 그 죄 가운데에 다 속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빈 무덤,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avior, 구원자.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었던 구원은 물론 육신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로마의 정치로부터, 군사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국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로 준비하셨고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육신적인 그 문제를 해방하고 이 땅의 육신적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 자체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구원을 희망하고 그리스도가 그 육신적인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저들을 죄 가운데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었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눈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사실은 그리스도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이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로마 헬라인들의 의미에 있어서도 주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 아도나이라고 하죠. 주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네 글자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의 히브리어가 나오면 우리는 오늘날 개역개정에 여호와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발음하는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음으로 일상적으로 한다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고 읽는데,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도나이라고 원래 단어랑 바꿔서 읽었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음들 있죠. 그 모음들을 따로 야훼라고 하는 네 글자에 붙였을 때 나오는 발음이 이제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죠. 사실적으로 따지자면 아도나이에 붙는 모음을 가지고 발음을 해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야훼가 맞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단어가 주님이라는 말이었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로마나 헬라인 입장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일컬을 때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리고 로마인으로부터, 헬라인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거죠. 예수를 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는 명칭을 가지고 부를 수 있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저가 아닌 다른 자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권에 대한 반항이죠. 저항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호칭입니다. 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를 주로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분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두 번째 예수를 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그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 있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 메시아닉 주가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인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요. 근데 뭐는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못 믿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메시아닉 주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를 아도나이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를 삼위의 한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2위 하나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 구원자의 일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니라는 거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신성 이런 쪽으로 유대인에게는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실용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걸 본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에서 빠져나온, 해방된 자가, 죄에서 빠져나왔죠. 죄에서 해방되었죠.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죄인데, 거기서 빠져나온 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반드시 두 가지가,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가 이제 나의 주로,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는 주로 섬겨야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그리고 뭐 목사들까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기독교인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들, 그들이 하는 것들, 이 뉴스화된 것들을 보면 정말로 가당치도 않은 죄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교회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그때 욕을 하는데, 저는 그 기사들 읽으면서, 물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그런 기사들에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지탄을 받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직분자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본인들이 교회에서 목사고 혹은 교회에서 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이야기는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더 정답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한데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가서 가르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판별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냐 예수를 안 믿냐를 본다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등장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의아심을 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은 본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본인들도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줄 알고 자신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사해졌다. 이 사실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럼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죄인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들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은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인정하고 그 예수를 당신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지옥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내세, 어떻게 보면 죽음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패러다이스에서 당신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 예수 믿겠냐? 같이 예수 영접하고 싶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그래요, 나도 그런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나도 영접할게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내용에 이것들이 많이
당연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맞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 인정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잠깐 30초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영원히 얻을 수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딜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협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그럼 저 이제부터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전혀.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이랑 같이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애들 이제 방과 후에 쭉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훨씬 더 이 복음 전하기는 쉽다고 그랬죠. 듣고 싶다라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야기해 주면 되니까 훨씬 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장로님이 이 복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복음 들고 나간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 줄줄 읽어주고 너도 이 예수 영접하고 싶냐 그랬더니 중학생 3명이 다 자기들도 다 예수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스탑 시키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그냥 영접한다고 하는데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냐? 영접한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그게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고 내 맛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그건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더 이상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갖다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 진짜 영접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3명이 전부 다 no로 바뀌었어요. 그럼 좀 전에는 얘네들이 예수 영접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죄 용서해 줬대. 너희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시인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복 주지. 그거 좋은 이야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3명이 예수님 우리도 영접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저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 영접기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들이 같이 전도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오늘 전도 미국에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 오늘 3명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3명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괜히 이 목사님이 쓸데없이 그거 믿는 거는 막 주인으로 섬기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예수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오늘 3명이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 설명해줘도 그 설명이 뭔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만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모든 게 다 그게 죄라니까요. 그 죄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자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온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뭐 그 사람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면요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십자가의 원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어떤 것이냐, 육신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란 거를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나오죠? 18절 19절. 내가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의 배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들인 것이고 그 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죄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던, 원수짓을 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한탄, 그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복합적으로 반드시 밀려오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죄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공부하고 당연히 나를 그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수반되는 건데,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죠.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거 묻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접 기도를 했지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시작돼야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가, 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살았는데 그 나는 이제 죽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나라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주라는 고백은 없어요. 사실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그 깨달음이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닫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 예수를 메시아다 정답은 말했지만 어떤 메시아요? 육신적인 메시아.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 자기 자신들을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 죽으실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 요거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꾸짖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변했다 우리나라 성경 이야기했지만 항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그러는데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 그리 마옵소서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존댓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누가 주예요? 베드로가 주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뜻대로 안 한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에 선다니까요. 그 베드로를 보고 사단은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단의 정체라고. 그게 우리 자신의 죄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이고 사단만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마귀의 자녀로 똑같이 그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꾸짖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용해 먹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대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판단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깨져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구원으로 이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180도 변화되고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드뭅니다. 180도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다 변한 것도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어떻게 믿냐면 육신으로 믿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인의 자리를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자가 맞다면 계속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꾸짖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본인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지는 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지고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예수를 모시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체험이 일어나고 난 사람은 그동안 내가 예수를 몰랐고 안 믿었었구나.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랑 똑같구나. 내가 그냥 우상 숭배한 거랑 비슷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를 주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인지 비로소 정말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를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이 만약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죄를 저질렀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진짜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그 사람한테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그런 것들조차도 없다는 거죠. 양심에 화이 맞은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전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주로 모실 때는 반드시 죄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죄에서 돌이킴 때문에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휘황찬란한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에는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겼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직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오셨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과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계집여종 한 명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산헤드렌에서 네가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집여종 한 명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다 서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도 죽여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죄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무릎 꿇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이 그거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진짜로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로 그 감격으로 그리고 감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그득하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계속 알아가게 해 나가는 과정이 또 구원받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받은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믿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정확한 복음, 예수 믿는 것의 기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확한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믿는 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에 의하여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장차 주실 그 구원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귀중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